2022년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헛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미야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들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아담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유다 왕은 그의 통치의 모든 기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씀만 있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악을 행하였던 왕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우상을 숭배하고 악정을 일삼는 아하스 왕이 이제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극심한 우상에 빠졌던 인물이고, 그처럼 폭정과 우상을 숭배하던 아하스로 인하여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고, 결국 이 아하스 왕도 끝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지금까지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자녀들까지 불살라서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런 왕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그 레위기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감히 또 그런 죄악 중에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렀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라고 하는 유다 용사들이 죽는 안타까운 상황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포함해서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도 살해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또 심히 많은 무리가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범죄로 인하여서 유다 전체가 큰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전쟁에 승리했고, 수많은 포로와 노략물들을 싣고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가는 그런 도중에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살육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라는 이 오뎃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포로와 또 노략물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또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으로 남유다가 이제 국력이 매우 쇠약해졌는데,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에돔과 또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죠. 이 반란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아하스 왕이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있는 온갖 재물들을 다 동원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이 있어서 결국은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러나 이 아수르 군대가 아하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한 괴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할 때에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결국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히려 우상인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다메섹이 이 남유다 아하스 왕과의 어떤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은 그들의 신들이 나를 좀 도울 것 아니냐, 이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겨주신 이 회개의 시간들을 스스로 없애버렸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 죽게 되었고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세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비교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견줄 만한 그런 악한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같이 오늘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27장에서 요담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요담 왕의 강성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정반대로 아하스는 전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멀리했고 등을 돌렸고, 그저 어려움의 상황이 생기기만 하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방의 권력의 힘을 의지했었던 그런 모습들, 나아가서 이방의 신들을 의지했었던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갔었던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됐을 경우의 경우, 가장 악한 왕의 경우의 이 모습을, 두 왕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의 세워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재물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주실 때마다 그 고난의 사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행한 일들은 그 나라가 또 고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다시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시간들이 그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 상황들을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이 와서는 자기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 하고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사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듯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자비로우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프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프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프링을 어느 정도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없이 당기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탄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배가 바다를 가다가 풍랑이 치면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배가 가지만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전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배에게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옆으로 기울어져도 그것이 결코 전복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다는 이 복원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오뚜기를 많이 보았었는데 여전히 그것도
무게중심이 있어서 때로는 쓰러지지만 넘어뜨려 놓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있는 것이, 오뚜기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상황으로부터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베드로 여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었던 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통곡하며 다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마침내 주님의 귀한 그 사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속으로 어떤 영적인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행하였던 사람의 표상으로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 사무엘하에서 보면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죽인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가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정하고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죄사함을 얻어 그 왕의 지위를 세워나갔었던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아스로 왕을 의지하기도 하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으로 나아갔었던 정반대의 이런 반응들, 그래서 그는 영적인 탄성을 넘어섬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다시 돌이키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하스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수단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갔던 섬기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돌이켜 회개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